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혹시 복잡한 세상 속에서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린 채 지쳐있지는 않으신가요? 오늘 우리는 잠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우리 삶에 진정한 평안을 가져다주는 지혜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과 위로를 준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저희에게 힘을 실어주세요. 그리고 이 은혜로운 말씀을 주변의 소중한 분들과도 함께 나눠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나눔이 누군가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이며 하나님께서 그 아름다운 마음에 더 큰 축복으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는 그리고 우리 삶의 터전에는 안타깝게도 누군가에게 화가 나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만약 우리 스스로가 이 분노와 다툼의 고리를 끊어내겠다고 결심하지 않는다면 과연 무엇이 바뀔 수 있을까요? 우리가 서로 싸우고 미워하는 동안 세상은 우리가 전하는 그 어떤 진리의 메시지에도 귀를 기울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삶을 얽매는 모든 속박을 끊어내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그분의 거룩한 능력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삶에 그 능력이 임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이 축복받기를 원하신다면 반드시 평화와 화합 속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한 가지 분명히 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화합 속에 산다는 것이 모든 사람의 의견에 동의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름을 인정하면서도 평화롭게 함께 살아갈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삶에 더 많은 평화가 필요하다고 느끼시는 분이 계신가요? 어쩌면 정말로 간절하게 평안이 필요하다고 느끼는 분도 계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는 바로 다툼의 위험성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는 한번 들어서는 그 진리를 온전히 깨닫지 못할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평화를 우리에게 남겨주신 선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평안은 혼돈과 격동의 한가운데서도 우리 마음을 지켜주는 평안입니다. 개인적인 삶의 위기 속에서, 치열한 직장 생활 속에서,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도 굳건히 설 수 있게 하는 그런 평안입니다. 아마 우리 대부분은 평생 이렇게까지 세상이 혼란스럽고 사람들 사이에 갈등이 깊어진 시기를 본 적이 없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너희 자신을 화나게 하거나 불안하게 내버려 두지 말고 두려워하거나 위축되지 않도록 하라. 주님은 당신이 하실 일을 이미 다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의 평안을 남겨주었다고요. 이제 남은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이제 너희는 스스로 화내는 것을 멈추어라. 우리는 이 말씀을 잠시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게 평화를 주세요 라고 기도는 하지만 정작 화를 낼 기회가 찾아왔을 때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하고 있나요? 평온함을 유지하나요? 아니면 감정에 휩쓸리나요? 어쩔 수 없었어요. 화가 나는 걸 어떻게 해요?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우리 모두 어쩔 수 없었다는 변명을 자주 사용합니다. 저 역시 과거에 그랬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제게 아주 중요한 깨달음을 주신 경험이 있습니다. 과거에 저는 자주 화를 냈습니다. 남편에게 소리치고 아이들에게 짜증을 냈죠. 우리는 화가 나면 보통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 감정을 쏟아붓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 곁을 떠나지 않을 것이고 우리의 감정을 받아줄 것이라고 무의식적으로 믿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제가 한창 아이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분노를 표출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이런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만약 지금 내가 가장 존경하는 목사님이 현관벨을 누른다면 너는 얼마나 빨리 평온을 되찾을 수 있겠느냐?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만약 목사님이 오셨다면 저는 현관으로 걸어가는 그 짧은 시간 안에 완벽하게 평온한 모습으로 변신했을 겁니다. 그리고는 활짝 웃으며 말했겠죠. 목사님, 할렐루야. 어서 오세요. 아이들이요? 방에서 아주 얌전히 잘 놀고 있답니다. 이 경험은 제게 큰 교훈을 주었습니다. 바라건대 이 예시가 여러분의 삶에도 적용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일은 제가 잘 보이고 싶은 사람 앞에서는 얼마든지 제 감정을 통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명백히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왜 그렇게 행동하는지에 대해 스스로에게 정직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서는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나를 자유롭게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 대한 진리가 아니라 바로 나 자신에 대한 진리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삶에 오신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우리에게 모든 진리를 가르치시기 위함입니다. 그날 성령님께서는 제게 아주 중요한 진리를 배울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정말 원하기만 하면 나 자신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혹시 지금 그건 당신 이야기고 나는 못해요라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아닙니다. 여러분도 정말 원한다면 스스로를 통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이제 다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어쩔 수 없어라는 변명을 계속 사용하는 한 우리는 그 감정의 노예로 속박된 채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제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아마 20년, 30년 전쯤에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이제 더는 매일 화를 내며 사는 것에 진저리가 난다. 저는 늘 평온한 남편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물론 남편은 저와 성격이 다릅니다. 그는 저보다 천성적으로 느긋하고 차분합니다. 또한 그는 저처럼 혼란과 갈등이 가득한 집에서 자라지 않았습니다. 제 남편 역시 순탄한 유년기를 보낸 것은 아닙니다.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자셨지만 폭력적이진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그의 어머니는 정말 위대하고 강한 크리스천 여성이셨습니다. 늘 아이들을 교회에 데려갔고 덕분에 남편은 거듭났으며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그는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반면에 저는 모든 것을 걱정했습니다. 그는 평온하게 하나님을 신뢰했지만 저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걱정하고 항상 화를 냈습니다. 우리가 걱정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말하는 것은 사실상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모두 처음에는 그렇게 시작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단계에 이르면 우리는 더 이상 걱정하거나 화내지 않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실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분이 무언가 하실 것이라고 굳게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언제 하실지는 몰라도 그분은 결코 늦지 않으실 것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조금 일찍 오시지는 않을지 몰라도 절대 늦으시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남편이 평화를 누릴 수 있다면 나도 평화를 누릴 수 있다고. 그는 제게 훌륭한 본보기가 되어 주었고 저는 그 점에 대해 깊이 감사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오늘날과 같은 시대에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 가족에게 특히 아직 어리고 부모의 가르침 아래 있는 자녀들에게 훌륭한 본보기가 되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아이들을 훈련시키는 것은
우리가 그들에게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보는 행동이 그들을 훈련시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아이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지금 매우 독특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최악의 시대이자 최고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어두운 세상에서 빛이 될 수 있는 엄청난 기회의 시간입니다. 여러분이 크리스천이라고 고백하는 그 모습 그대로 행동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이 가는 모든 곳에서 강력한 설교를 전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필요한 것은 평화와 사랑입니다. 우리가 혼란 속에서도 평화로울 수 있고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다면 그것은 어떤 목회자가 강단에서 외치는 설교보다 더 큰 울림을 줄 것입니다. 만약 크리스천이라고 주장하는 모든 사람이 정말 크리스천답게 행동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진지하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남겨주셨습니다. 솔직히 말해 우리는 평화를 달라고 기도할 필요조차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미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화가 나려고 하거나 이미 화가 나서 진정해야 할 때 기도의 방식을 바꿉니다. 하나님, 당신께서 제게 선물로 주신 이 평화를 제 삶에 실제로 적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제 제가 이 선물을 받아들이고 받고 진정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말을 걸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원한다면 스스로를 좋은 기분으로 이끌 수도 있고 반대로 나쁜 기분으로 몰아넣을 수도 있습니다. 몇 주 전 어느 날 아침 저는 별 이유 없이 부정적인 생각과 자기 연민에 빠져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정신을 차리고 말했습니다. 아니, 그 길로는 가지 않겠어. 이미 충분히 겪어봤잖아. 그리고 저는 의도적으로 제가 생각할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기 시작했고 제가 얼마나 축복받은 사람인지 묵상했습니다. 놀랍게도 2분도 채 되지 않아 망가질 뻔했던 하루가 완전히 바뀌었고 저는 정말 멋진 하루를 보냈습니다. 우리는 종종 모든 것을 하나님께 미루고 싶어 하지만 우리에게도 책임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셨지만 그것을 우리 삶에 적용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은 우리의 몫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은 말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라는 구절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해주시지는 않지만 우리를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고 우리가 그 평화를 받아 우리 자신과 화평을 누린 다음 우리를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그 평화가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고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 우리 자신을 균형 잡힌 방식으로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리고 계속해서 빚어가고 계신 바로 당신 자신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되어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날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도록 돕고 계십니다. 우리는 성경 어디에서도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거나 서두르시거나 제자들에게 빨리 서둘러 라고 소리치시는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사역을 처음 시작하려던 1977년 주님께서 제 마음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해야 할 3가지가 있다. 만약 내가 이 3가지를 행하면 내가 너의 사역을 축복하겠다. 첫째, 너의 삶과 가정, 그리고 사역에서 다툼을 없애라. 둘째, 내가 하는 모든 일을 탁월함으로 행하라. 평범함에 머무르지 마라. 셋째, 정직한 사람이 되어라.
내가 하겠다고 말한 것은 반드시 지켜라. 이 세 가지는 모든 사람, 특히 모든 크리스천이 삶의 기초로 삼아야 할 단순하지만 강력한 원칙입니다. 다툼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사소한 말다툼, 논쟁, 격한 의견 대립, 그리고 그 밑에 흐르는 분노의 기류입니다. 이 중 가장 위험한 것은 바로 분노의 기류입니다. 겉으로는 모두가 미소를 지으며 주님을 찬양합니다 라고 말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음을 모두가 감지하는 상태입니다. 과거에 저와 남편은 교회로 가는 내내 차 안에서 다투곤 했습니다. 사탄이 주일 아침에 어떻게든 분란을 일으키려 한다는 것을 왜 모르겠습니까? 어떤 목사님 부부는 평화롭게 교회에 도착하기 위해 각자 다른 차를 운전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교회에 평화로운 마음으로 도착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서로 미소 지으며 할렐루야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마음속에 혼란이 가득하다면 어떤 말씀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저는 맨 앞줄에 앉아 두 손을 들고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립니다. 라고 찬양하면서도 속으로는 오늘 저 인간에게는 밥 한 톨도 해주지 않을 테다라고 생각했던 기억이 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다. 사탄은 우리를 미워하며 그가 가장 원하지 않는 것은 바로 우리의 연합과 평화입니다. 우리가 서로 싸우는 한 세상은 우리가 하는 말에 조금도 귀 기울이지 않을 것입니다. 최근에 열린 여성 컨퍼런스에서 저는 16,500명의 참석자들에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삶에 용서해야 할 사람이 있는 분은 일어서 주십시오.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16,000명 중 90%가 일어섰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리는 매우 위험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 다툼을 멈추기로 결정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의 평안을 남겼으니 이제 너희는 스스로 화내고 불안해하는 것을 멈추어라. 저는 누군가가 저에게 상처를 주기도 전에 이미 그를 용서하기로 결심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하나님은 신실하시지만 우리에게는 서로 화목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는 겸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육신에는 스스로를 낮추려는 마음이 조금도 없습니다. 우리는 첫째가 되고 싶고 주도하고 싶고 옳고 싶고 마지막 말을 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잠언 14장 30절은 말합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평온하고 흔들리지 않는 마음이 바로 몸의 생명과 건강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단지 화가 나 있다는 이유로 혹은 끊임없이 걱정한다는 이유로 병들어 있는지 아십니까? 모든 질병의 85%는 스트레스가 근본 원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왜 항상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고 애써야 할까요? 옳다는 것은 생각보다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저 입을 다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누군가 당신을 비난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을 할 때 우리는 자신을 방어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논쟁은 정말 어리석고 무의미한 것들입니다. 남편과 제가 예전에 다투었던 것들을 생각하면 정말 어이가 없습니다. 텔레비전에 나오는 배우가 누구인지를 놓고 다투었습니다. 어딘가로 갈 때 어느 길로 가는 것이 더 나은지를 놓고 다투었습니다. 왜 우리는 그저 남편이 원하는 길로 가도록 조용히 내버려 둘 수 없었을까요? 때로는 그저 남자가 운전하게 내버려 두고 우리의 평화를 지키는 것이 현명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는 이렇게 심각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존중받을 만한 방식으로 대표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 사랑으로 행할 때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강력한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평화롭게 살기 위해서는 겸손이 필요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은 말합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우리가 외모를 가꾸는 데 드리는 시간만큼 영적으로 준비하는 데 시간을 쓴다면 우리의 삶은 얼마나 달라질까요? 이제 말씀을 마치며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싶습니다. 주님,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마음속에 주님의 평안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가정과 직장과 모든 관계 속에서 분쟁과 다툼이 사라지고 오직 주님이 주시는 사랑과 화평만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감정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주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화를 선택하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